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3절 5절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 앞에 다시 섭니다. 성령님, 이 시간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이 시대가 주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독교 설문조사와 마케팅 전문 기관인 이 조지 바나 그룹에서 이루어진 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비종교인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996년에 조사했었는데 1996년에는 85%의 비종교인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3년 후인 2009년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그때의 결과는 13%였습니다. 13% 떨어진 것이 아니고 85%에서 13%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거의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가 뭐 크게 바뀐 건 아닌데 왜 그런 결과가 있을까요? 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된 그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TV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해야 된다,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사회와 시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 시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 시대가 어쩌면 우리 시대와 너무 많이 비슷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노아의 이야기는 이 어려운 시대와 상황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본문을 보게 됩니다. 우리 노아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임박한 심판이 선포되는 바로 그때에 갑자기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시대의 죄악과 그 어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등장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시대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당하고 죽게 되지만 노아는 살았다. 물론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나타난 은혜의 개념에서 볼 때 그런 해석은 뭔가 좀 편협하고 아니면 너무 개인적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 구절이 뭔가 이 은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대된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요,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이요, 이 노아의 삶을 표현하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매우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우리의 관심은요, 이 타락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요즘 크리스찬의 이미지는 단지 의로운 사람 이 이미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옳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옳은 것이 내면의 삶에 스며들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세상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무신론적 철학자였던 버트란드 러셀을 우리가 잘 압니다. 또 저도 철학을 배울 때 이 사람의 책으로 배웠어요. 근데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딸이 증언하는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무신론자였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이라고. 그의 학문을 통해서 탐구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특별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너무 위선된 크리스찬들이 많았고 또 맹목적이고 비도덕적인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웠습니다. 그가 얼바인 온누리 교회를 다녔으면 여러분을 만났을 텐데. 근데 단지 그것이 러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글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생각과 공감하고 지금도 그의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더 의로워야 됩니다. 더 정직해야 됩니다. 더 깨끗해야 돼요. 교회가 더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복음에 대해 귀를 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닐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흠 잡힐 일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의로움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타락한 세상이 기독교 안에서 진리를 못 보는 까닭은 단지 크리스찬이 의롭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남을 지적하고 남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저희 성도님 중 한 분이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해 줬는데 언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또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들의 시선에 기독교가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챕터마다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결국 크리스찬들은 옳은 것을 얘기하지만 그 옳은 것으로 남을 늘 정죄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늘 가르고 또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이 사회에 대해서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크리스찬 그룹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의, 크리스찬의 의는요, 자기 의가 아닙니다. 내가 올바로 살고 내가 옳은 것을 알고 그렇게 해서 생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정죄할 만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이나 아니면 극단적인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지요.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그것을 일반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억울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서로를 정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이 과거에 이단 교회를 다녔는데 그것이 평생 꼬리표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죄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교회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도 뭔가 낙인이 되어가지고, 물론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얘기겠죠.
근데 이 서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에 들어오는 것 그 자체가 위기예요.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나는 옳고 저들은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뭔가 하나의 행동을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고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주방 봉사를 할 때도 나는 나왔고 저 사람은 안 나왔고, 나는 일찍 나왔고 저 사람은 늦게 나왔고, 여러분 그런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논의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크리스천을 생각할 때요, 자신들과 다른 신앙이나 기준을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강요하는 그런 그룹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연애 문제도요, 이런 구도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크리스찬들이 동성연애 반대하는 것이 편협하기 때문에, 또 포용력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인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진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기의 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것을 해독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나의 내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더 의롭게 해요. 그리고 더 겸손하게 합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게 합니다. 그 은혜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이잖아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와 복음은 애초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왜곡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면, 아닙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노아에 대한 표현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죄가 없고 정말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 완전한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당대라고 하는 그 표현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노아는요, 그 당대의 사람이 보기에도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는 의인이었어요. 거기에 교집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의 접촉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물론 거부하고 반대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것을 구별해내는 것이요, 크리스찬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고 또 의무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이랑 점심 식사를 하다가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 얼굴이 이 시대에 먹히는 얼굴이래요. 그래서 근데 뭐 별다른 뜻은 아니고, 예전 시대만 해도 저처럼 그 눈 작은 사람이 늘 멸시당했는데 요즘은 눈 작은 것도 괜찮다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살면서 당했던 그런 이 서름과 그런 한을 푸는 것 같은.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그 시대를 읽어내고 그 시대의 좋은 가치들을 찾아내고 또 그 가치로 인해서 인정받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당대의 선한 가치와 만나지 못하는 것은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당대의 선한 가치는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살 때 바로 그 가치들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고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가치가 다른 모든 가치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도 바로 그 관용의 논리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치는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위협하는 가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그것이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만약에 이 의미가 노아의 시대 같이 이 심판이 가까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 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 시대를 의미하는 거라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고 적절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교환이나 거래의 의미를 넘어서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 관용은요, 은혜라고 하는 말과 대치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세상이 기대하는 가치 그 이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을 주신 것처럼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이제 어리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리니까 집에서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 간 첫날 그 밑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 집에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만에 한국에 들어갔는데 야, 한국이 참 각박해졌다라는 것을 그때 느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한 장로님 댁에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를 듣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위층에 그 어린아이를 셋 둔 집이 사는데 아이들이 엄청나게 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늘 이제 미안한 마음으로 물론 살았겠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하도 뛰니까 죄송하다고 이제 사과하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온 거예요. 이 장로님 권사님 댁에. 근데 권사님 눈에는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 어떻게 보였냐면 와, 복음을 들으러 제 발로 찾아왔다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뛰어도 괜찮다고, 얼마든지 뛰라고. 우리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를 들어야 잠을 더 잘 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돼서 대화를 계속하고, 그래서 내친 김에 영접 기도까지 시키고 돌려보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그 이상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다 구도자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안에서 뭔가 다른 조그만 것만 발견해도 그들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중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평소에 잘해주고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거기는 나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바로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 최초로 인간 게놈 지도를 완성하는 그런 업적을 이뤘고, 또 그래서 최고의 유전학자이자 또 크리스찬 의사예요. 자신의 크리스찬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크리스찬임을 알고 있고, 또 유명한 무신론자들과 이렇게 예를 들면 그 크리스토퍼 히친스나 아니면 리처드 더킨스나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TV에서 서로 대담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미국에서 가장 큰 정부 의료기관인 국립보건원 NIH의 수장이 되었을 때 그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로 각계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은 것은 그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얼마 안 가서 늘 자기 편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와
그의 방식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물론 바쁘겠지만 이렇게 영국을 갈 때면 꼭 리처드 더킨스를 옥스퍼드까지 찾아가서 만난대요. 그래서 그와 같이 차를 마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크리스토퍼 히친스도 자기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만나고, 특별히 이 히친스가 나중에 암으로 죽게 되었는데요. 그가 병상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도와주고 챙겨주고 모든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이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히친스가 이 유명한 언론인이었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기가 쓴 칼럼에서 그 식도암을 앓았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신체 부위에 암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가 남긴 그 칼럼에서 이 프란시스 콜린스를 가르쳐서 생존에 있는 미국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그리고 가장 이타적인 크리스찬 의사다라고 하는 글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크리스찬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자기의 실력이나 또 자기의 전공을 통해서 어떤 사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포용력과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들이 갖게 되는 이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귀에 정말 이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구원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구원을 가지고요, 작게 살지 마십시오. 이 엄청난 큰 은혜를 가지고 그냥 작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그 사람과 나를 가르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주위에 동성 연애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무턱대고 미워하거나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그들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대한 연민과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들도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때 그들은 점점 더 멀리 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세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그런 타락한 시기에 힘든 상황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낭만적인 것 아닐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이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시작.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이 10절에서 13절 그렇게 길지 않은 구절인데요, 계속해서 타락, 폭력, 타락, 폭력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타락한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외로웠을 것입니다. 조롱당했을 것입니다. 공격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그는요, 세 아들을 낳았다. 셈, 함, 야벳을 낳았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타락한 그 문화와 가치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노아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노아는 감당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에녹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노아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노아를 위해서는 좀 더 좋은 수식어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은 데려가시고 노아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대로 두셨어요. 살게 하셨습니다. 그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은혜의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노아는 그것을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가운데 어렵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노아에게는 은혜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것을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으로 여깁니다. 엄청나게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오히려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저를 크리스천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이 어려운 시대에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크게 흥행했던 한국 영화 국제시장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험난했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독백처럼 얘기해요.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것이 참 다행이라고. 우리 자식이 겪지 않고 내가 어려운 시기를 보낸 것이 다행이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겪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 성숙함과 그 희생,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살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성숙함도 희생도 은혜도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상황, 어려운 시대, 어려운 일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어하는 일, 별 노력과 기도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여기셔서 그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다가, 물론 다른 일도 힘들지만 밖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을 이렇게 보면요, 너무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뭐 서 있는 것도 힘들지만요, 이렇게 주차하지 마십시오 하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분들에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을 그렇게 하다가 너 나한테 맞을래? 하나님께 맞을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시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남보다 더 힘든 일일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은혜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이전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에게는 좀 더 고민이 많습니다. 또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할까, 잘 풀어갈까, 때로는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전에도 훌륭한 목사님들 계셨는데 왜 그때 이전을 안 하고 왜 지금 할까? 그러다가 저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근데 그 후보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맡기실 만큼 나를 믿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의 기준에 좀 더 편하고 좋아 보이는 것만 따로 칭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란 한 사람의 이 인생을요,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을 때는 그가 받았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조롱이나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건 다 빼고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소서.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소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네, 이렇게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넘치지 않았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힘들고 어렵고 불평할 만한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왜 하필이면 이런 아이를 맡기셨을까? 나에게 왜 이 남편일까? 이 부인일까? 거기에도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어려운 순을 맡기셨을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나보면요, 정말 믿음도 좋고 너무 훌륭한 분인데 그 삶에 어려운 조건들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들이 옳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과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정말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다면 우리 인생은 감격과 감동과 전율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남보다 더 고생할 수 있는 것 은혜로 여기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로운 싸움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진정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모습을 기쁨으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나는 안 부른 것 같다 라고 해서 안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두셨다고 하는 것,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은혜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바뀔 거예요. 이 시대도 분명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던, 귀를 닫았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시작돼야 돼요. 바로 그 은혜가 드러나야 하는 시기입니다. 위기예요. 심판이 앞에 있는 시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세우신 것처럼, 그를 은혜 받은 자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넘치도록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